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제4장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 3절 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만 더 봉독할게요.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는 이보다 크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지난 시간에 영을 분별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을 받을 때 어떻게 분별해서 받는다에 대해서 아마 들었지요? 기억나지요? 예, 기억이 나는데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가 옵니다. 많은 종류의 역사가 오게 되는데, 어떤 애는 음성으로, 어떤 애는 환상으로, 어떤 애는 몸의 표적으로,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뜨뜻해지고 뜨거워지든가, 아니면은 몸 전체에 시원한 느낌이 오든가, 이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아멘. 근데 마귀가 사랑을 들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지요? 나도 처음 하는 것 같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했지요? 예,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의 사랑. 다시 말합니다. 인정이라는 게 있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습니다.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한가 보십시오. 왜 또 젊은 여성들이 연애에 실패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정신이 돌아본 경우, 제가 배우고 있을 적에, 그때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있을 때에 거기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내가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이 약간 갔어. 그래가지고는 길거리를 머리를 이렇게 부러지고 다니는 거야. 부러지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어쩌는지 압니까? 옷을 훌훌 다 벗어버려요. 알몸이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니 나는 어리니까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나가면서 다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랑에 실패한 거야. 그 상처를 타고 막 어떨 때는 우리가 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되게 놀라는 순간에도 마귀가 든다고 들어옵니다.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누군지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 왔습니다. 정신이 이상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 왔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놀다가 불을 가지고 놀다가 나팔이가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는 바람에 그걸 보고 놀래는 시원한 바위가 들어갔어요. 내가 알기로 아마 그 사람이 현재까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일단은 완전히 그래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놀래는 순간에 tum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온다.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거기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소문에 그때 당시 소문은 놀랍지요. 뭐라고 돼? 죽은 자도 살립니다. 눈먼 자도 소경도 고칩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세상에 나병한 자도 낫습니다. 이런 일이 도무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본 때가 도무지 없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의 행악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랴. 요한복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귀신이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데 마침 주님은 그때 안 계시고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때 변화산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서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먼 산에, 높은 산에 그 사이에 왔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누가복음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혀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니까 전파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기름을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낫거든. 누가복음 12장인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귀신을 꼼짝도 못하게 하다니. 세상에 그것도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의 꼼짝을 못하니.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책망할 때 제자들을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셨다고 생각.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기도하니까 환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남은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서 안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그 구경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 소문하고는 다르니 이 사기꾼들 아니야? 거짓말 제들 아니야? 뻥치는 거 아니야? 모여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 누가 제일 실망했습니까? 귀신 들리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못 고쳐주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 그 모여섰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어이 사기꾼들, 사기 좀 그만 치게.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오시면 안 그래? 야, 너 꼬라지면 너 선생 알만 하겠다. 야. 변론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네,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사에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 우리 선생님 오시면 돼. 거짓말 하지 마 이것들아. 변론이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하셔서 너희가 무엇을 그리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몸이다니까 대뜸 쫓아와서 선생님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뭘 구할 때는 항상 예배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 강의할 때 그러지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문 옆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측에 있잖아요. 들어가면 성전에서 보면 우측이지요. 들어가면서 보면 좌측입니다. 번제단이 거기 있죠.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번제는 뭐냐? 동물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서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집혀가지고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성전 떡상 앞에는 7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을 진설해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뭐가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는 뭐 하는 겁니까? 향불 피우는 거지요. 향불 피우는 향로인데 이 향로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번제단에 드린 제사 번제를 드린 그 불덩어리에다가 가져와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웁니다. 자, 번제는 예배요, 기도는 향입니다. 보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를 중요시 안 여기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예배 중요시 안 여기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아이가 힘이 들려서 어려서부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냐 아니라 아마 간질이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저희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 보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왜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고도 주님의 책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적에 뭐 좀 찔리는 거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조직화되고 하다 보니까
조직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조직 하나만 가지고, 생명도 없는 조직 하나만 가지고서 한때 지구상의 3분의 1을 차지했었습니다. 공산 세력이. 조직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를 키울 수 있으니까 뭐가 없어지냐? 생명력이 사라져. 성도들을 키울 적에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를 키웁니다. 순종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왜냐? 휴거진들이 굿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왜냐? 휴거 시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림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 스데반처럼 빌리길찬이처럼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 주님 오시면은 책망받을 목사님, 책망받을 장로님, 책망받을 권사님, 책망받을 집사님, 책망받을 성도들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세상 밖에는 온갖 종류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근심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소망을 가지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합니다. 갈팡질팡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옵니다. 어떤 성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고 물어서 아무 계시는 왜 안 나오냐고 물으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못 나가게. 보세요. 신앙이 없으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절절매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아래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병마를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갖가지 기근을 가져오게 되고 전쟁을 가져오게 되고 마지막에 죽음과 늙음과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이 신보다가 우리 안에 계신 신이 더 커. 그러니까 이 신이 부활하셨잖아.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 승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공중 나팔 불 때 우리 몸이 변화해서 휴거대에 올라갈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주님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 이 세상에 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마귀요, 목사님 전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떤 분이 그때 이제 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전사님, 그 교회 정가니까 전사님, 예, 그래 3년 이제 그냥 이제 설교를 하고 첫 시간 설교하고 수요일 저녁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여기 김기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수요일 저녁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래 어떤 분이 전사님 왜
사람 하나 붙으시도 안동날씨야. 사람 하나 지금 죽게 생겨나시 좀 붙들어 달라 이거야. 죽지 않게 붙들어 달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철도청에 나간대. 저 철도국에 나간대. 영주 철도국에 나간대. 그게 철도 저 직원이야. 그러니까 직원이 자기 남편이 살짝 갔어. 살짝 갔는데 이 사람을 장로 피택이 돼 있어. 얼마나 있을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정신이 살짝 간 거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나면 어떻게 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기도원 찾고 능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부흥사 목사님이나 찾는 것도 그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 기도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언니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녔는데 소용이 없는 거야. 안 낫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언하는 권사님이 뭐라 하는 거야. 내 남편 죽는다. 내 남편 죽는다. 이거 안 난다고 죽을 것이다. 그 권사님이 예언을 한 겁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 저녁에 내가 1시간 설교 딱 하고 나니까 뭔가가 귀에 들리는 게 있었던가 봐. 나를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전사님 사람 하나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요. 한대.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여러 분들이 앉아, 여기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고 여기 지사님도 앉아 계신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남편이 정신이 약간 갔는데 그 원인이 바로 당신한테 있다는 거 당신 알고 있지요. 딱 정확하게 꼬집어졌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하나만 압니다. 자기 하나만 아는 일이야. 자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됐어.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 왜? 자기가 말을 하니까 모르지.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여론이 예언에 밝은 분이 내 남편 못 살아 죽는다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못 나가고 쉬고 있는 중이었었고, 전도사가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 뭔가 귀에 들어왔고, 그러니 매달리려고 붙들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짚어줬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지금 그 집사님한테, 남편 집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지금 바로 집사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집사님 자신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꼬집어줬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됐어. 오늘 저녁부터 이부자리 가지고 성전으로 와. 그리고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밤새 철야 기도해. 하다가 졸리면 자고, 자다가 깨거는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새고. 그렇게 몇 달만 해봐. 그렇게 했더니 불과 한 달이 못 가서 남편이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언은 영이 오일 때는 예언이 맞지만은 영이 장성하면은 그 예언보다가 믿음과 말씀이 더 장성하게 되면은 그 예언 맞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 내가 해드렸지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데도 보세요. 하나님께 도곡한 의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마음이 약해지셔서 15년 연장해 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 앞에 약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 앞에 약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금식 앞에 약하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 약해.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도 적어놓지도 않아. 얼마나 모든 머리가 좋은지 말이야. 다 듣기만 하면 다 머리속 집어넣고 다 정리 다 해놓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일 낮에쯤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언제 그런 거 배웠더라.
시가르쳐 이렇게 하나님 인간의 눈물 앞에 약하다. 그래 하나님에게 인간이 회개 앞에 약하시다. 그 다음에는 금식 앞에 약하시다. 안 먹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한 달 갔는데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근시켜야겠다 하더라고. 이제 나서 출근시켜야겠다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 아직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벌써 욕심의 눈이 어두운 거야.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욕을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전도사가 교인들 사정도 모르고 나와서 출근을 하는데 출근 못하게 한다 이거야.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네 남편 죽였구나. 내 남편 죽였구나. 당신 때문에 죽는 거야. 내 당신 남편이. 알아? 그럼 그 교회 사회모가 나왔어요. 사회모가 나중에 1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학교에 가서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초상이 났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조금 나면 그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 더 하면 그만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지만은 영을 분별을 가르치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뭘 가르치냐면은 영을 잘못 받았을 때가 쫓아내는 걸 가르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을 잘못 받았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받으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분별을 못하고 아무나 그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는 이제 영을 잘못 받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영을 잘못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잘못 받은 영을 내쫓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영이 잘못되고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입니까?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은 당시의 교회에 만연했던 헬라의 사상 그노시스파 그노시스 사상입니다. 사상이 들어와가지고서 한쪽은 육체는 악한 것이니 육체는 억압해야 한다는 것과 한쪽에서는 육체는 영혼은 육체와 관계없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과 이거 두 파로 갈라진 겁니다. 영지주의에서도.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지나친 금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방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타나니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걸 봐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육체 안에는 온갖 더러고 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존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설득력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위를 걷는 거 봐. 그러니까 예수님 모래 위에 걸어도 발자국이 안 났을 거란 말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보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지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는 말씀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누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오셨지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거기가 몇 장인지 갑자기 절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황새는 그 돌아올 때를 알고 황새는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나의 규례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29장 19절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도말하고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기억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구절을 제가 바꿔서 했습니다. 요 말씀이 어디냐? 44장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43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보십시오. 잘못해서도 괜찮다. 내가 잊어볼 테니 오라 말이야. 43장 25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죄 가운데 드시고 그런 멸망을 가는 것이 너무 괴로우셔서 내가 용서할 테니까,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 44장 22절은 그럽니다. 내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서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4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잘못된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죠. 공명사서에 관한 이야기가 골로새서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의 일꾼들이 그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과장하여서 사탄이 시 모습을 바꿔가지고서 광명의 천사를 과장해가지고서 나타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잃습니다.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럼 그 계시를 받았으면 자기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와 같은 계시를 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된 계시와 실제가 언제나 맞아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자기 만든다는 걸 말합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예언이 나오긴 나오는데 맞지가 않아. 오거든. 그런 예언 강하지도 않다. 아니 틀린 예언 누가 못해? 여러분 요즘 기상청이 요즘 아주 곤혹이지요. 곤혹 많이 지를 줄 압니다. 기상청장이 아마 얼굴이 떳떳하고 앉은 자리도 가시방 서줄 줄 압니다. 네. 아니 틀리는 예언 누가 못해? 500억짜리 컴퓨터 가지고도 틀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72% 맞출 수 있는데 아니 틀리는 예언 누가 못해? 예언은 자기 맞아야 됩니다.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됐지요? 서울에 어떤 성도가 작년입니다. 여청년이 참석을 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거기가 같이 참석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영을 잘못 받았어. 내가 보니까 남자친구가 영을 잘못 받았어. 지한테 오기는 뭔가 부지런히 와. 오기는 부지런히 오는데 그게 짝이 맞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그 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들어가지도 않아. 한 번은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앉아있다 가니까 어떤 교회 안에 앉아있다 가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 나오는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 있는 교회에서 있다 가니까 이제 교회를 들어다니까 누가 막 급히 밖으로 나오더래요. 나오는데 이 친구의 이제 자기는 말하자면 성령님이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오는 이 사람 보고 네 딸이 낳는다고 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그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딸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딸 없어.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오는 거 그것만 신기해 그러는 거야. 여러분 매력이라고 할 때 매자가 어떻게 되냐면 귀신 기변에 만미를 했습니다. 귀신의 맛이라는 뜻입니다. 매력이라는 매자가 여러분 영적 세계 오기를 또 그거 홀딱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찾아와야지 내가 그 신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잃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짝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짝이 안 맞는 건 그 예언 하나만 하지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응답이 있어도 짝이 맞지 않는다. 다음에 가는 길이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점점 막히기 시작해요. 하는 일마다 점점 막혀요. 영을 잘못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짧게 한다 그러는데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내려가면 또 혼나요. 집에 가면. 사모님이 오랜만에 오시더니만은 아주 여주인 노릇을 톡톡히 해요. 식탁 앞에 앉으면 식탁에서 잔소리, 욕실에 들어가면 욕실에 잔소리, 자려고 누우면 따라와서 잔소리. 하여튼 뭐 옆에서 잔소리 해줘도 그래도 뭐 옆에 있으니까 어디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만 아마 설교 기교하면 또 내려가면 또 야단칩니다. 설교 짧게 하라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이야기를 해주고만 잊어버렸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하는 일이 점점 길이 막힌다.
우리 어머니가 신방을 하시다가 강원도에서 일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거기 산 비탈이잖아요. 좀 골짜기고 가서 신방을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부인 하나가 젊은 부인 하나가 산전 그 비전박토입니다. 산전에 앉아가지고 그걸 산전을 쫓고 앉았습니다. 같이 대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나오시다 말고 그런 겁니다. 그 곳에 앉아있는 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하고서 전도를 한 거야.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호미를 들고 앉아있다가 호미를 들고 밭을 매다가 말고 호미를 놓고는 보호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천국 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귀신도 떠납니까?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그럼요,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고 말고요. 못 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날부로 예수 믿었어. 집어치고. 근데 이 사람은 무당이었어. 이 사람은 어디 살아? 영주 사람. 영주에서 포목상을 했어. 포목상을 했는데 귀신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름시름 앓는 거야.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시름시름 앓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무당이 됐어. 귀신 시키는 대로 했어. 하면 자꾸 아프니 어떡해. 그 귀신 시킨 대로 하다 보니 포목상, 영주에서 하던 포목상 하던 거 다 날려보고 맨 마지막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와서 비전박토를 그거 갈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걸 먹고서 얼마나 힘들고 처참하게 사는지.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귀신 낀다 소리 들으니까 기가 뛰어가지고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고 집사가 됐어. 성이 노십니다. 참 성도 잘 타고나야 되겠습니다. 노 집사야. 예수 집사가 하는 건 노 집사야. 근데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무당하고 사신성 믿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정성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을 섬기지 그렇게 정성을 섬겼거든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 부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성을 들이려거든 절에 가보세요. 스님들이 어떻게 하고 법당에 들어가는가를 보세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우리는 그렇게 비하면 정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예수 믿고 나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 이 사람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야. 알게 돼가지고서 얼마나 내가 그 집에 가봤더니 예수님 사진을 걸어놔놓고 예수님 사진 밑에다가 못을 2개를 쳐놔놓고 고무줄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봉투를 딱 끼워놨더라고. 저게 뭐냐 하니까 들어오는 헌금의 들어오는 수입의 11조를 저기다 담아놨는데 예수님 사진 밑에 봉투를 고무줄로 매가지고 거기다 냅니다. 들어오기가 다 집어나가지고 주일할 때는 그걸 들고 오는 거야. 저기다. 그래 예수 잘 믿고 그러니 안 되는 일도 그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만은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 노 집사님이 나보고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니 어떻게 언제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내한테 오는 영감이 뭐냐면은 당신 예수 믿기를 참 잘했습니다. 내가 그만했어요. 당신 예수 믿기를 참 잘했습니다. 당신 조금만 늦었으면 당신 소경됐습니다. 알아요? 마귀가 당신을 소경을 만들라고 시작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노집사께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게 오는 영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조금만 늦었으면 당신 소경이 됐어.
자유를 인정하는. 이상하게 눈앞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안개낀 것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밭을 맬 때도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 도망가고 나니까 새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가는 길이 점점 막힌다. 축복이 점점 끊어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질병이 들어올 수도 있다. 용기가 사라지게 되고,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한 마음,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 영을 잘못 받으면 오는 영상.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 속에서 괜히 화가 자꾸 납니다. 괜히 내 속에서 화가 납니다. 괜히 사람이 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거든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잡으세요. 그러면 마귀는 또 답니다.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화낸다고 해서 다 영을 잘못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잘못 받은 영은 뽑아내는 것을 내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것까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잘못 받았을 때 뽑아내는 것까지 가르쳐야 그래야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말리지 않는 이유가 왠지 압니까?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상상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 내가 안 말리는 거 왜냐? 한번 그 세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말리는 거예요. 웬만한 그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불편해 하십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얘기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을 잘못 받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심지어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싸움 붙이는 일, 이간질하는 일, 그 다음에 잘 되는 거 부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일. 영을 잘못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겁나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만 해도 됩니다. 이게 요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은 잘못 받은 영을 뽑아내는 법을 가르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마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서 왜냐? 몰라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게 됩니다. 알고 기도하고 내쫓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 권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그래서 영이 잘못되면 이런 결과가 있다. 되지요? 뭐